그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연어가 바다에서 거슬러 하천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이 연어를 한 마리를 건져다가 이 연어가 올라가는 그 길 말고 다른 지류에 이 연어를 놨을 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연어가 다른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길을 찾아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만 자기의 가야 할 목적지 때문에 열렬히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귀 본능은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주신 것이고, 연어의 일생에서 본다라면 이것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중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명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또 때로는 소명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은 뭐고 이 소명은 뭘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소명이라고 하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는 것, 혹은 그 임무를 이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과 소명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두 개 딱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즐거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면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열심히 찬양팀을 맡아서 찬양대에 선다든지 성가대에 선다든지 아니면 교사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부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선교를 떠나가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을 큰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바깥에 나아가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내가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어떤 사회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식당이나 학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직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직업은 세속적이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통념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의 직업이 곧 소명이고 나의 일터가 곧 예배처다라고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제사의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 가운데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군인이든지 상인이든지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조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없는 일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직이라는 것도, 어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도 사명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설령 아주 막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설령이죠.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교회 일을 막 척척 해내고, 볼 때 굉장히, 야,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일을 잘하나, 이렇게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땐, 야, 이 사람 참, 저 목사님은 참 정말 참 교회 일을 잘한다, 사명을 참 잘 이렇게 감수하고 일을 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하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밥벌이의 수단으로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사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어떤 하는 이런 교회 일이 아니지만 바깥에서 내가 열심히 사회에 일을 해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값지게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시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일, 이러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살이에 휘둘리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재미에 빠져서 사명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일의 중요도를 잘 따져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혹은 또 교회 밖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집에서 하는 가사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되었든지, 공부를 하는 것이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간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또 이렇게 학원 강사로서, 농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고 내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았던, 예전에 좋았던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큰 충격을 겪고 난 뒤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나쁜 기억과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도와주던, 자신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사별을 했든지 떠나가 버렸든지 어떻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낙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나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내가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1절에서 9절까지 이 9구절의 불과 이 9구절을 통해서 3번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전혀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아주 큰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늘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자기는 옆에서 그냥 도와만 주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본문을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노예나 어떤 천한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왕을 모시는 이 귀족들, 신하들에게도 사용되었고 특별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아주 그 그리스도를 향한 독특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은 뭔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뭔가 이렇게 천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단 한 번 여호수아를 향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계속 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시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종은 자기가 자의로 어떤 사람의 일을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시종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고 자의로, 도와주기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조차도 여호수아는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표현이 이렇게 그 표현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을 때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자의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야 어차피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메인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맞지, 그런 분들은 또 없겠지만 이 일이 내게 맞지 않는다 싶으면 내가 손 들고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메인바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떠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그냥 일어나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네가 끝까지 일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종입니까?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시종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크게 낙담을 하였습니다. 크게 시리해했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세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초롱성같이 그 성을 둘러서서 굳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수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사이로 건너게 했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잘 따라가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더 이상 모세는 없습니다. 나의 재물이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세는 지금 나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나의 건강이 예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이 예전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마음과 통하는 좋은 친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일이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쑥쑥 풀리던 그런 좋았던 시절이 이제 그만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나에게 없고요, 그냥 무력감을 가진 나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남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상황이 변하였고 이제는 네가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는 죽고 없으니까 너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담대하게 하고 그 사명을 열렬히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찬송의 내용처럼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앞서 행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불을 먼저 꺼야 되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먼저 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게 뭔가 더 신앙적인 모습처럼 비춰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푸르신 자연 법칙만을 중시하는 것, 나의 노력만으로 일을 성취하려는 것은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만 믿는 것은 우로 치우치는 것,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기도를 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불을 끄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면서 불을 끄는 게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으로 전세를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주려고 은행을 가서 돈을 찾아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후다닥 그러고 뛰어나오더니 내가 들고 있는 돈을 탁 낚아채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잠시만요 외치면서 기도하고 쫓아갈게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도둑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이미 도둑은 도망가고 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요,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골목 앞으로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 개가 한 마리 막 쫓아와서 나를 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개를 향해서 잠시만요 그리고 기도하고 도망갈게요 그런다고 해서 개가 멈춰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개가 제 팔다리를 물어서 이렇게 개껌 씹듯이 이렇게 씹어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모습은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흔히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파요. 내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그 주인 아주머니였는데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마치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인 같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종종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하는 어떤 하나의 치료책으로 행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모세는 없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평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은 확신과 뜨거운 열정과 평안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들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열정과 사명과 욕심을 잘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